다윗의 일대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울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대해줬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대접해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돌변해 버리죠. 계속해서 괴롭히고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를 잡으려고 직접 뒤쫓기도 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10년의 세월을 넘게 보내었죠. 꽃다운 20대 청춘 그냥 도망다니는데 모조리 이제 허비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이 적의 적은 동지라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울의 원수 블레셋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일대기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사울 편에 서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 증거로 그의 머리와 팔뚝에 이제 있던 왕관, 금고리 같은 그러한 사울의 유품까지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다윗과 신하들은 충격을 받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그걸 내 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석연치 못한 이상함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다윗과 신하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말렉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환호해야 이제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이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다윗의 대적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새빵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슬픔에 잠겨 있고 옷을 찢고 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들이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게 된 것이고 물론 나라가 이제 블레셋에게 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 기뻐할 사실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이제 싸워 나가면 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일당백이 유능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용사들도 많았고 또 젊은 다윗을 도와 나라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집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청년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혀 반대 반응을 기대하면서 사실 이곳까지 달려왔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함에 휩싸였을 겁니다. 다윗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멀쩡한 옷을 찢고 왜 슬퍼하는가 하면서 이 불안한 눈빛을 이제 가지고 그곳에 아마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이 아말렉 청년의 이 정체가 좀 수상하다는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청년의 말은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소설을 썼느냐? 이 사무엘상 맨 뒷부분의 이야기와 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말과는 다르게 사울이 이 죽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은 누구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울의 군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던 근처에 있다가 이제 사울의 유품을 챙기고 달아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든지 아니면 종으로 있었든지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말렉 사람과 사울이 함께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실 왜 망했습니까? 이 아말렉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지 않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거는 다 남겨서 빼돌리게 됩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랬던 사울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죽였던 자기가 죽였던 이 아말렉 족속 사람을 자기 병사로 쓴다라는 것은 사실 좀 말로 성립되기가 힘든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의 죽음을 어쩌면 우연히 발견하고 그 유품을 챙길 수 있었던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이 영리하게 머리를 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족속을 죽인 원수 꼴 좋다 하면서 열심히 이 사울의 반대측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바로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던 이 다윗을 이 시글락까지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잘 각색해서 자신이 다윗의 원수 사울을 죽인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다윗에게 이 구구절절히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상을 주거나 뭐 다윗 그 옆에 한 자리를 주거나 이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지 자신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옷을 찢고 그의 신하들도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를 그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 다윗의 공동체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다윗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는 이렇게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도 끝까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또 부하들의 그 마음을 다독여 왔던 것이죠.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이 확신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내게 행했던 그 모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도 다 갚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물론 이 시간이 1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늘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말이죠. 내 마음은 반격하고 싶고 나에게 날아온 그 창을 거꾸로 잡아들고 던지고 싶은 바로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술 더 떠서 정말 힘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그 모난 부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며 미워하는 마음과 감정, 용서하지 못한 생각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힘든 관계가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힘든 관계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힘든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